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지난 6월 달부터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를 보면서 교회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먼저 에베소서를 통해서는 이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2년 넘게 머물면서 두란노 서원에서 매일 성경을 가르쳤던 제자 교회입니다. 제자 교회에 주는 당부, 교회는 이래야 됩니다. 제자 여러분, 교회는 이래야 됩니다. 이걸 명심하십시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크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일 중요한 두 가지만 보면, 첫째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교회를 이루는 벽돌들과 같다 했습니다. 벽돌은 모나기도 하고 못나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 벽돌들이 모여서 차곡차곡 쌓여서 교회를 이루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한마음 한뜻이 될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전이 되어가는 겁니다. 교회는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 되는 것은 또 다른 겁니다. 우리가 한 마음이 될 때 성전을 이루어간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 휘말려서 그냥 묻혀서 적당히 살아가면 안 됩니다. 세월을 아낄 줄 알아야 합니다. 세월을 아끼는 방법으로 크게 두 가지를 채워가라 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에 찬양과 감사를 점점 많아지게 하면 세월을 아끼게 된다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찬양은 꼭 멜로디로 음악으로 하는 것만이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모든 게 찬양입니다. 찬양과 감사, 이 두 가지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세월을 아낄 수 있게 됩니다. 또 빌립보서는 마게도니아의 첫 번째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마게도니아 사람이 꿈에 나타나서 우리에게도 복음을 전해주시오 하는 환상을 보고
생각도 하지 않았던 완전히 다른 땅, 인종이 다르고 대륙이 다른데 그 마게도니아로 건너가서 첫 번째 갔던 성 빌립보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빌립보는 믿음의 터전이 하나도 없던 데인데, 말하자면 개척교회 같은 데입니다.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그들은 오히려 뜻을 모아서 헌금을 모아서 사도 바울에게 보내온 겁니다. 도와줘도 마땅찮은데 그들이 그 어려운 중에 모금을 해서 보낸 것을 보고 바울이 감동을 받아서 그렇게만 신앙생활 하십시오. 상황이 어렵다고 주저앉지 말고 그렇게 기뻐하면서 어려움 중에도 기쁘게 신앙생활 하십시오. 그것이 참 귀한 것입니다. 이것이 빌립보서였습니다. 지금 그 마음, 그 첫사랑을 잊어버리지 말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기쁨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기뻐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풍부에도 처할 줄 알고 궁핍에도 처할 줄 알고 배부름과 배고픔과 모든 일에 일체의 비결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이 기쁨을 놓치지 않는 승리하는 신앙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중에도 이 섬김의 마음과 기쁨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골로새서를 통해서, 골로새라는 말을 이제는 그 뜻을 아마 잊어버리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콜로세움과 같은 단어에서 나온 것이라고 했습니다. 거대한 큰 도시입니다. 도시교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이요 당부입니다.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우리 성동구의 집값이 평균이 강남보다 높다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뭐 어떻게 계산해서 그렇게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기사에 성동구 평균 집값이 강남을 앞질렀더랍니다. 뭐 저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지만, 야, 우리가 중심에 사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교회를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가게들이 왜 그렇게 생겼다 문 닫았다 생겼다 문 닫았다 하는지, 교회에서 저희 집이 있는 이 길, 무왕역 하는 이 길에 지금도 제가 상호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없어지고 또 공사 중인 데가 두 군데나 있더라고요. 한 몇 개월 있다가 또 바뀌고 하는 걸 보면서 저하고 직접 관련이 없는 곳이지만 지나다니면서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아우, 저 사장님은 저렇게 인테리어 해놓고 저 어떡하나.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저 마음 위로하셔야 될 텐데. 이렇게 급박하게 막 바뀌는 이 도시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챙길 것 챙겨야 되고 적당히 이기적이어야 되고 처세도 빨라야 되고 머리도 좋아야 되고 참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 속에 여러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과 등지고 그냥 세상은 세상대로 나는 나대로 이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세상의 지혜도 필요하지만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골로새서가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세상 것은, 이 세상 지혜는 초등학문일 뿐입니다. 아주 기초적인 것일 뿐입니다. 거기에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거기에 현혹되어 세상 것에 휩쓸려 다니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십시오. 위라고 하는 것은, 거기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느니라. 영적인 것이 참 귀한 것인 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 줄 알아야 합니다 하는 교훈을 주셨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디모데 전서 후서를 통해서 몇 주간 주시는 교훈의 핵심이 뭐냐 하면 교회의 일꾼은 이래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꾼이 되십시오. 조심해야 할 건 무엇이고 명심해야 할 건 무엇인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먼저 교회의 참된 일꾼이 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겸손함입니다. 교만하면 망합니다. 12절 말씀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이렇게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잘나서 하나님께서 특채로 나를 스카우트 하셔서 직분을 맡기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사용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주신 직분에 충성하는 가운데 주께서 주시는 능력도 체험하고 은혜도 체험하는 겁니다. 교만하면 망합니다. 이 능력이 내 것인 줄 알면 망합니다.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과거의 자신을 고백하면서 자기가 옛날에는 가문도 좋고 배운 것도 많고, 요즘 말하면 박사 중에 박사였습니다. 가문도 최고 학벌이면서 학자들을 줄줄이 낳은 가문에 대단한 명예와 권력을 가진 집안 출신이고, 배우기도 많이 배웠고 재산도 많고 따르는 사람도 많고 뭐 하나 부족할 게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자기하고 생각이 다르고 잘못됐다, 저런 무지한 자들이 있나 싶은 자들을 깨우치려고 다녔고, 말을 안 들으면 잡아서 때리고 가두고 체포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는 사람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 그 과거가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했던지 자기 자신을 고백하기를 15절 마지막에 보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대장 죄인이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너무 부끄럽고 너무 가슴 아프고, 제발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나와 같은 그런 어리석은 실수를 범하지 마십시오. 은혜를 깨달아야 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겸손합니다. 이런 말씀을 자기의 사랑하는 제자, 마치 아들같이 여겼던 디모데에게 교훈하면서, 디모데야, 너는 나와 같이 어리석은 실수하지 말고 꼭 이렇게 해야 된다. 꼭 이런 일꾼이 되십시오 하고 당부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시는 당부입니다. 은혜가 임하면 자신의 연약함을 제일 먼저 발견합니다. 그래서 일꾼의 첫 번째 조건은 겸손입니다.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19절에 먼저 보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과, 디모데에게 교훈하기를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져라. 믿음과 선한 양심. 오늘은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믿음과 선한 양심. 믿음이 뭡니까? 제가 한
90번만 더 하면 100번 될 것 같습니다. 믿음이 뭐예요? 믿는 게 믿음입니다. 이렇게 기억하십니다. 자꾸 복잡하게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오히려 엉뚱한 설명을 하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나를 신뢰하고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피조물일 뿐입니다. 나는 연약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능하시고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위대하십니다. 하나님만 믿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를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겸손한 믿음. 겸손한 믿음. 믿음과 겸손은 함께 갈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교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니 나를 믿어라는 말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만 믿으십시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믿음입니다. 겸손한 듯 보이다가도 좀 자존심 상하면 겸손은 어디론지 사라지고 분노로 바뀌는 그건 가짜 믿음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자존심 다 내려놓습니다.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겸손한 믿음. 그리고 선한 양심이란 게 뭐냐면 자기 유익을 취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모든 것을 이끌어가고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자기 것을 챙기지 않는 것이 선한 양심입니다. 내 것을 내게 유익이 되도록 하려고 하지 않고 영광을 내가 가지지 않고 누구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선한 양심입니다. 그런데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고 내가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사례가 오늘날 우리 주변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보면서 진짜 막 못 견딜 정도로 야, 이건 아니다. 이건 문제다. 저게 제일 문제다. 교회에서는 이걸 반드시 잘라내야 된다. 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겸손한 믿음이 없고 선한 양심이 없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가 유익을 취하고 자기가 영광을 취하고 하려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조심해야 된다. 디모데야. 이런 인간들을 조심해야 돼. 너는 절대 그렇게 되지 마라. 봐라. 하면서 실명을 밝혀버립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실명을 밝히는데 얼마나 화가 나고 얼마나 경고를 하려고 작정을 했으면 실명을 밝혀버리는데 그래서 이 두 사람은요 주님 올 때까지 불명예스럽고 저주받은 이름이 되어버렸습니다. 누굽니까?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 이 믿음과 착한 양심을 버렸고 믿음에 관하여 파산했고 착한 양심을 버린 사람 두 사람 누굽니까? 한 사람은 후메네오고 한 사람은 알렉산더입니다. 누군지는 우리가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건 이 사람들은 믿음을 버렸고 선한 양심이 파산한 사람. 이 사람들은 나름 교회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사도 바울이 이런 적이 거의 없었는데 지금 얼마나 이게 정확하게 지적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는지 실명을 밝히면서 이 사람들은 안 돼. 믿음에 파산했어. 선한 양심을 버렸어. 저 사람들은 겸손하지 않아. 교만해. 저 사람들은 자기가 잘난 줄 알아요. 또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가 자기 영광을 다 취하고 자기 유익을 위하여 하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무섭게 실명 거론하며 지적을 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이 믿음과 선한 양심을 지키는 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디모데야, 너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저 사람들처럼 믿음을 버리고 선한 양심을 버리면 안 된다.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자를 충성되이 여겨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마음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니 늘 은혜가 넘치고 늘 감사가 넘치는 겁니다. 늘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또 나의 유익, 나의 영광을 취하지 않고 내가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고 내 욕심 부리지 않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릴 줄 아는 것이 선한 양심입니다. 여러분 믿음 지키십시오. 겸손한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겸손한 믿음, 그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내 유익이 아니라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만 영광 받으소서. 내가 좀 억울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좀 자존심 상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좀 무너지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결코 가만 놔두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복 주십니다. 여러분 교회 잘 다니고 신앙생활 잘하고 예수 잘 믿으면 세상적으로도 잘 되고 복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아니라고 하기도 그렇고 받습니다 하려고 하니까 너무 속보이는 것 같고 여러분 예수 믿으면 세상적으로 형통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 복만 바라는 기복신앙이다라고 비판합니다. 그런데 복만 바라는 건 문제가 되지만 하나님 잘 섬기고 정말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올바르게 싸우면 복도 주십니다. 이건 틀림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지 우리가 지지리 고생하다가 그냥 끝나는 걸 하나님도 바라지는 않으세요. 가능하면 좋게 해주시려고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지 어느 부모가 생선 달라는데 뱀줄 부모가 있겠습니까? 하나님도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겸손한 믿음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순서가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복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잘하려고 하면 이게 순서가 거꾸로 돼버리면 이게 엉망진창이 됩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하나님을 믿는 거라 그랬죠? 이것이 피조물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입니다. 우리는 피조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그게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어떤 경우에 자꾸 결과를 너무 앞세워서 결과를 바라면 뭐라고 말할까요? 성과라고 말할까요? 조금 어색하긴 하지만 그래도 제일 비슷한 단어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겸손한 믿음과 순전한 믿음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면 그 결과는 축복이 임하는데 그냥 그 성과, 그
그것만 바라고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져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는 것을 한 글자로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죄라고 부르는 겁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난 겁니다. 내가 어떤 의도를 가졌든 간에 창세기의 아담과 하와가 자기들은 선한 일을 한번 해보겠다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도 돼,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어, 저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우리 힘으로 선한 일을 할 수 있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져 버리는 겁니다. 자기들은 선한 일을 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그게 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것은 겸손한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선한 양심으로만 가능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사람들이 많이 모여지고 막 부흥하고 막 잔치집처럼 막 떠들썩하고 막 사람들이 모여오면 좋은 건가요? 좋지요, 당연히. 좋지요. 그런데 그것은 결과여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에 충실하고 은혜 받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래서 사람들이 진리를 보고 찾아와서 사람들이 모여지고 교회가 부흥하고, 그러면 그건 정말 아름다운 일이지만 그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인간적인 방법을 써서 사람들을 막 끌어모으는 것은 믿음과 선한 양심에 파산하는 길입니다. 말씀에 건강하면, 건강한 은혜가 임하면 교회는 반드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잠깐 보면 교회가 뭐 힘들었다가 어려웠다가 또 약해졌다가 이러는 것 같지만, 여러분 10년 단위, 20년 단위로 길게 보십시오. 은혜가 있는 교회는 반드시 우상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어려운 굴곡을 막 겪어도 크게 보면 교회는 반드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건강하게 성장해야지 인간적인 방법으로 억지로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는 교회치고 문제가 안 생긴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폭발적인 부흥을 이루었는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 과정에 많은 인간적인 프로그램들, 간증집회가 다 나쁜 건 아니고 아주 좋은 그 집회도 많이 있는데, 그 중에는요 굉장히 흥행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사실 굉장히 많이 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디 조폭 두목이 감옥에만 가면 목사가 돼, 어디 개그맨이 막 목사가 돼. 그런데 지금 뭐 개그맨 중에 목사가 돼서 잘하는 분도 있습니다. 아주 신실하게 잘하는 분도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개그맨이 되니까 남 앞에 서는 거 잘하고 좋아하고 막 웃기고 들었다 놨다 하는데, 그런 집회하는 거 제가 어떻게 하나 영상으로 잠깐 보면요, 여러분도 보면 느끼실 겁니다. 은혜를 아는 분들은 야, 저렇게 해서 어떡하, 울고 웃기고 하는데 뭐 딱 봐도 조미료가 너무 많이 들어간 거예요. 사실이 아니라 그냥 사람들 들었다 놨다 하려고 막 흥행을 하는데, 그래가지고 인기를 얻고 했던 어떤 분은 막 부인 뜨드려 패가지고 이혼하고, 그거 CCTV 찍혀서 전국에다 방송되고, 그리고 뭐 온갖 나쁜 짓 다 하고, 그 어디 캄보디아 도망갔다가 병원에서 죽어버렸잖아요. 누구라고 말 안 해도 다 아실 겁니다. 서모씨, 이름은 세원입니다. 나는 뭐 구체적인 뭐 어차피 다 알려진 이야기니까. 근데 그게 그 사람이 나쁘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그거는 우리가 결과만 바라고 성과만 바라보고 온 믿음에 파산하고 선한 양심을 저버렸던 결과라는 겁니다. 성과만 바라고 하나님 이거 제발 주십시오라고 비는 것은 우상 앞에 가서 비는 거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자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우리와의 관계를 올바로 맺고 싶어 하시는 것이지,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똑바로 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관심 없고 그냥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우상 앞에 가서 내 목적을 가지고 빌듯이 비니까 그걸 받아도 문제, 안 받아도 문제인 겁니다. 좋은 일꾼은 겸손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디모데 전서 후서를 통해서 또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를 향하여 주는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를 교훈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의 귀를 열고 이 말씀을 듣고 꿀보다 달게 아멘 하게 하시고 순종할 때 놀라운 은혜를 또 축복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에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응답합니다. 사도신경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70